많이 마스크 쓰시고 불편하신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원한 그 진리의 사랑의 생수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가대에서 그 사랑에 대한 주제로 찬양했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엄청난 그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사랑했었고 현재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사랑하시는 그것을 전부 찬양돼서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많이 은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매주 주일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도 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며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봅니다. 누가 우리를 혐의를 씌우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에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2주 연속 깨달았어요. 오늘 또 세 번째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 그래서 이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늘 듣고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이 육적으로 아직도 헤매고 영적 사람이 못되고 영적 히브리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들에게 말씀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의 그냥 개념으로 듣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시구나 하는 지식으로나 받으면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게 이토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음향의 그 시스템 그게 새로 바꾼 후에 좋지 않아서 듣기가 불편해서 약 70만 명 정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였었는데, 그 다음에 지난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재 아주 모든 그 뉴스나 모든 교회 설교 중에 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1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번째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녹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먼저 31절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다 같이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네.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을 왜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죠.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가 중요해요. 그걸 깨닫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 29절부터 30절의 말씀과 직접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29절에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낳으신 미리 아신 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일찍히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
그래서 30절에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과정을 말씀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과 은총을 말씀하는 것이 29절 3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낳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 은총을 쏟아 부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정말로 깨닫고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깔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과정으로 공을 들이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하려? 다른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감격할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죠. 다른 무슨 말 할 것이 없어요. 불평할 것이 있을 수 없죠. 뭔가 원망할 것이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누굴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 대적하고 이런 불신하고 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낳으셔가지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내게 은총으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오직 감사와 찬송할 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이렇게 위하신다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참된 여러분의 정체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계속 여러분에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하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 싹의 안에 우리를 잘 이렇게 간직하고 보호하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하나님의 친소생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의 아들들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오직 이것을 깨달았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께 감사할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만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이게 첫 번째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게 두 번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지존자의 지키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있는 그의 아들인데 어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아들들 외에 다른 누구도 전부 다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찌 건드릴 수 있느냐고 합니다. 건드릴 수 없다고 해요. 대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기 자신을 지킨다고 합니다. 죄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도 그를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악한 자가 노타치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임을 먼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사랑과 여러분을 공을 들여 지키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도 악한 자도 어떤 악한 자도 여러분 건드리지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이 말씀을 믿어집니까? 예, 우리는 무슨 말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울 뿐이에요.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을 살피고 지키고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는 그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즉 원망, 불평 또는 여러 가지 불순정, 악한 그 마귀의 말만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렇다면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대적하는 자는 누구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마귀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생명상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어찌 건드릴 수 있느냐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피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직접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친소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 건드리지 못할 피조물이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대적할 수 없는 거다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공산당에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다른 누구 악한 자, 아무리 악한 자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의 벌써 이제 어깨를 펴고, 예? 가슴 어깨를 펴고,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하면은 여러분의 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옛사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체 없어지고 옛사람 없어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정과 육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만 넘치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찬송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려? 얼마나 우리는 든든하고 얼마나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언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그 영원한 중에, 영원히 계시는 중에 어느 시작점, 태초라고 명하죠. 그 어느 그 시작점에, 어느 시점에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말씀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안에서 매우 매우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죠. 우리는 아들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으신 것은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독생자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지극히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기뻐하는 존재가 누구야? 예? 우리는 아니에요. 누구요? 성자는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니에요. 아들이지.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아주 그 안에서 가장 매우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내줘 버렸단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이 아들이 혹시 있는, 아들 낳고 아들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그냥 아들을 여러분이 죽인다고 치면은 그것이 쉬운 일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극히 아주 사랑하며 매우 매우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계속 제물로 희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이 미로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 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 그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희생시켰는데, 이것은 바로 뭘 위해서 그렇게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감수하면서 그렇게 희생시키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 즉 미리 아신 자들이, 우리들, 자기 백성들,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쏟으신 사랑이 어때요? 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건 사실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주신다고 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다른 걸 귀하다고 여기고 우리에게 아끼며 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아주 확약입니다. 확실한 약속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좋은 것, 뭐 또 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좋은 것, 그것도 물론 주시는 거지. 그러나 그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한량없이 더 귀하고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게 더 큰 일이죠. 믿습니까? 예. 이것은 뭐 일테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첫째 벌의 영광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첫째 벌의 영광을 입을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란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한다면은,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한다면은,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자나깨나 그것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최고의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그것으로 하여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한다면 말이죠. 첫째 벌의 영광,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을 내게 주셔서 그것으로 영생 복락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첫째 벌의 영광의 이 소원을 아끼지 않고 이것을 뭔가 아까워하면서 못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우리가 깨닫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이미 하늘에 예비를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실히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걸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 환난날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시키게 해주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능히 되시는 거죠.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값없이 뭐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주신다. 첫째 벌의 영광은 빠집니까 거기에? 거기에 안 빠지. 그것도 주신다고 합니다. 난 믿어요 확실히.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믿음에 올라서길 바라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소원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멋지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도 있죠. 만약 이런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과 함께 그 소원도 반드시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며 그렇게 증인으로 멋지게 살 수 있기를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딱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확약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갖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원도 없고 그러면은 뭐 소용없죠. 관계가 없죠. 그러나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시고 그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때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를 증거도 하게 하시며 특히 주의 재림에 관해서 증거하고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예언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끝날까지 최고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남종과 여종으로 세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히 해주시는 분이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종재기 신앙이면 종재기에 맞는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큰 다라와 같이 크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다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당 같은 그 큰 평수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육적 우리에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당연히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뭐 다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영이 하늘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소원하는 것을 또한 값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난 받은 게 없어요.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분은 자신의 문제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시건하고 부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걸 값없이 너에게 다 준다고 하나님이 딱 확약했죠. 근데 그래서 입을 싹 닫고 하나님이 부도내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네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구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소원을 바로 갖지를 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여러분 더 나쁜, 더 악하게 잘못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자기 자신을 살펴야죠. 올바로 구해야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해 놓고 받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없는데 어디를 주세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멘 안 하는 분은 왜 안 해요? 죽으라고 아멘 안 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확약하신 말씀을 믿읍시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 주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주신다는 거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까 다른 모든 걸 값없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를 믿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못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깨닫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을 못하면 여러분들 인도하는 여러분의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목자로 여러분 세웠죠? 여러분은 혼자 똘똘하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목자한테 와서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도 목자 인도를 받아야죠. 그 양이니까. 믿습니까? 이건 이 교회가 사사롭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고 그제부터는 우리가 되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사로운 거 아니에요. 일반 회사나 무슨 사단법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다음 이제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려. 하나님께서 여기서 혐의를 씌운다는 혐의가 좀 애매한 말 같지만 이것은 그 원문, 헬라 원문으로는 아주 분명해요. 엔칼레오라고 합니다. 엔칼레오. 혐의는 엔칼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원문인데 그것은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소 알죠? 송사한다는 거죠. 고발, 송사한다는 거예요. 소송한다는 거, 소송. 예? 고발, 소송한다는 거죠. 엔칼레오 혐의가 뭐라고요? 고소하고 송사한다고 합니다. 소송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송사하려, 누가 고소를 하려, 누가 소송을 제기하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참수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송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친히 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친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아버지로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잖아요.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가 아니고 가짜 아버지가 아니라 참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이미 이제 나시기 전부터 택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일치케 하려고 미리 정했어요. 그 언제 보낼 것인가, 언제 예수 믿고 언제 직분을 줄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하셨단 말이죠. 미리 정하신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의 그 서정, 구원의 과정들이죠. 이렇게 쭉 구원해 가시는 것이 아버지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낳으신 그 아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가시는 것을 말해요.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믿게 하셨죠. 부르신 우리들을 또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칭의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하고 그렇게 아주 의롭게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법정에서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다, 무죄 석방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다 합니다. 원래 죄인인데 예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이렇게 칭하셨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하신 우리를 누가 우리를 그 혐의를 씌우려고 합니다. 오늘 주사람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은 급히 망할 사람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 주사람교회는 예수 잘 믿기로 되어진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기를 소망하며 믿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주사람교회 아닙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 이렇게 잘 믿고 예수 증거하면서 순교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되어져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주사람교회와 이 성도들을 이단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혐의를 씌우고 누가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순교제물로 세우시고 그래서 앞날 그 환난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 이단이라고 하느냐고 합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송사하고 혐의를 씌울 수 있느냐고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원래 참수자는 마귀입니다. 그 참수하는 원래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원래 참수자예요. 원래 참수자가 누구라고? 마귀입니다. 마귀가 참수하는 자의 제일 원인자예요. 대표고. 근데 마귀는 참수하는 자인데 이 참수는 뭐에 의해서 참수하냐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자를 참수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참수하죠. 그렇죠? 그것은 죄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죄가 뭘로 정함을 받아요?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비춰볼 때 잘못됐으면 죄잖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 있는 자를 하나님 앞에 마귀가 참수하는 겁니다. 고소하는 거죠. 마치 검사가 이 재판장에게 고소하는 것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참수를 받아서 그 죄를 살피고 이제 재판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나 여러분에게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의 죄진, 우리 죄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 자기 몸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전부 다 해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율법의 정죄가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거가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다 행하고 우리는 행한 게 하나도 없고 죄만 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한 모든 그 율법을 지킨 그 의를 우리가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주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 마귀의 참속거리가 자체가, 참수할 그 자체가 원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참속거리가 사라져 버린 거지. 그래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우리가 없어지고 마귀의 참수할 거리가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그 재판에서 형벌을 주실 그것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택하시는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마귀의 고수를 당하고 여러분 마귀의 종들이나 그 악한 자들이 여러분 참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만 하면, 증거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걸 만나죠. 여러분이 참 진리가 있고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복음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 안 두고 막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귀의 참수가 여러분에게 해당돼요? 마귀의 고소가 여러분에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신 거예요. 아주 의롭게 아주 이렇게 선고하신 거라,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혐의를 씌우고 우리를 송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그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 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감사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그랬죠.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겁니다. 다시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니라. 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셨죠. 2000년에 분명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게 그게 팩트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도 팩트예요. 이것도 진실이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바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는 게 확증된 겁니다.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서 계속되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되신다.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잘못 죽인 거죠. 빌라도가 잘못 죽인 거죠. 이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확증된 거죠. 그럼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으셨느냐?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우리 자기 백성,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자기 백성, 미리 아신 자들인 자기 백성들의 죄들을 짊어지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이게 증명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로 죽는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제3일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면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로 죽으신 것다 한 것이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예수님이 다 그것을 이제 대신 대속죄물 대신 거다. 이제 이것으로 그가 확인이 됐고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된다. 이것이 확증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는 바예요. 그것도 과거에 우리 지은 죄를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 지은 죄를 다 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 지은 죄만 사함 받았느냐 그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지금 짓는 죄도 주님께서 몽땅 짊어지고 그 해결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짓는 죄는, 미래에 지을 죄, 우리가 연약해서 뭔가 온전히 쓰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짓는 죄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 얼마든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죠. 안 지려고 해도 짓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영혼이나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 마음먹은 모든 것, 그 모든 사상, 모든 우리의 몸의 행동거지가 전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서 사는 게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같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만 있어도 죄인입니다. 이 죄가 앞으로 있을 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죄를 짓죠. 반드시 짓습니다. 아주 연약하니까. 그럴 때에 이 앞으로 짓는 죄까지도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뿐이 없어요.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속죄 구속을 이루어주신 나의 구주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같은데 그분의 흠없는 흠없고 점없는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믿으셔야지. 그런데 이걸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는 사함받아서는 믿죠. 그러나 계속 현재적으로 미래적으로 범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로 그렇게 아는 것이 감리교를 비롯해서 많습니다. 지금도. 여하튼 이 구원에 대해서 천당을 가기 위해서 목적을 삼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목표가 대부분이고, 천당을 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어야 간다. 그 죄는 그건 계속 자기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무의식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천당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단이 생기고, 이단에 빠져서 결국 그 종말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구속을 해주신 후에 뭘 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에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다.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무슨 뭐 어떤 간단 없이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중보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흘린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께. 그럼 아버지께서 그 중보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 없는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중보자인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우리라 하여금 영생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회개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중보하신 그 예수님의 중보를 받아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터내야지, 돌이키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영생을 위하여 그 영생에 이르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보자로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로 깨달았습니다. 네 가지로 깨달았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 누가 우리를 혐의를 씌우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합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이끌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이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사랑에 이제 녹아지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능히 이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